어른들과 젊은이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발신자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아시아, 그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의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 믿는 성도들 혹은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으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4장 12절 13절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따라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두려움을 주지만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소망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1절에는 1장 1절과는 달리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과 젊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이죠. 어떤 질서상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보다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이 베드로의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수직권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너무 위에 두고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고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같은 이런 걸 큰 걸 지어가지고 뭔가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나는 장로야, 나 사도 아니고 장로야 이러는 걸 보면 가톨릭의 주장은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또 더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은 증인이라는 말은 보고 들었다는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도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보고 들은 것을 증언만 해가지고는 영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에 갈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베드로 나도 고난에 참여하는 장로, 나도 장로지만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나도 영광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된다. 영광의 관을 받는 자리로 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광의 관을 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박해와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이러한 박해와 고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권면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로마 황제의 박해는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다 로마 황제 박해 상황인데 감옥에 잡혀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기도 하고 순교하고 이런 박해거든요. 근데 이러한 박해들은 지금은 공산권 국가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슬람 국가나 그런 데서 일어날 일들이죠. 근데 이 고난, 우리나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이렇게 죽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재산을 몰수하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모양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믿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청년주일인데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엄청나게 나쁜 시대를 지금 직면하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따라서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어른들도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양이 아닌 거예요. 어른들의 양이 아니고 목회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5절에 나오는 젊은 자들이에요. 젊은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은 말은 미래의 희망이다, 뭐 교회의 미래다, 이 시대의 미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행사에 인력 동원하는 정도, 교회에 뭐 지몽이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청년들 불러, 이게 쉬운 거거든요. 노력 봉사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좀 수정해야 돼요. 청년들은 어른들의 어떤 일을 위해서 인력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도 좀 수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했는데 목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양육하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자기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양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너희들 양무리를 쳐야 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은 신앙의 오랜 연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어른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자기 신의 신앙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공동체, 타인, 특별히 젊은이들의 신앙을 살피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공동체와 타인과 젊은이들의 신앙을 살피고 돌보려면 어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챙기지 못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직도 자기 신앙 하나 건설하지 못해가지고 허덕이고 있다면 이거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서는 힘과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녀들, 젊은이들 돌봐야 되니까.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오늘 방법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같은 형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똑같은 형식으로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물이 젊은이들 돌보는 거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좀 마음에서 우러나서 좀 해라. 이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이 자원함이라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조건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그 일에. 젊은이들 중에는 여러분 마음에 들고 생각이 같은 젊은이도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젊은이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같고 이렇게 마음에 들면 즐겁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돌보지 않고 억지로 하고, 이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로 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통일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즐겁게 헌신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교회 학교 교사는 늘 모자라요. 하나님의 약물이 다음 세대들을 돌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랬습니다. 기꺼이 한다는 말은 아낌없이 너그럽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 목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양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양을 먹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4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왕들, 구약시대 왕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받아먹고 양들을 돌보는 좋은 말 해주면서 돈 받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는 종교 지도자들, 다 이 종교 장사꾼들, 그 거짓 목자들입니다.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참 목자는 양이 도구가 아니라 양이 목적입니다. 양을 목적으로 삼아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죠. 야곱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다윗도 사자가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물어가면 그거 양이 목적이니까 그거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한데도.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젊은이들 돌봐야 된다.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 주장한다는 말은 말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된다는 것은 직접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처럼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했지만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는 게 많았죠. 발을 씻겨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 발 씻어봐. 그렇게 하면서 야, 발가락은 그렇게 씻으면 안 돼. 사이사이 깨끗하게 씻어야지. 뒤꿈치도 씻어야지.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데 먼저 씻어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본도 보여주잖아요. 새벽에 늘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본, 그리고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섬김의 본,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예수님 안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그걸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로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어른들 두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이에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이 두 분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살고 있었죠.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직접 보면서 자기도 경험하면서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습니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왔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를 보고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기를 보고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아기를 보자마자 이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나라를 구하고 로마 군병 한 명이라도 물리치고 엄청난 공로를 세운 게 아닌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참 어른다운 어른, 성숙한 어른은 골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골방을 악착같이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립니다.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시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 메시아를 아기로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시세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른들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알아차린 영적인 비밀들을 젊은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를 돌보는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조차도 뛰어넘어야 돼요. 이 도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정말 시몬과 안나와 같은 영적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영적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야 돼. 그 일은 저렇게 처리해야 돼. 뭔가 좀 모범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른들의 돌봄과 양육을 받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은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기본 질서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합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이제 이 여자분들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끈을 묶듯이, 이것은 음식이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잖아요. 기본 준비. 근데 그 기본 준비가 뭐가 돼야 되냐면 겸손이 돼야 된다. 겸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돌봄에 순종하면서도 자기가 겸손으로 온 마음으로 무장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젊은이들이 겸손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도 세 가지로 베드로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식할 때 젊은이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게 천방지축이에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구약에서는 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바로와 그 체제에서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서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실행과 성령님의 적용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인간의 개입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거나 부인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해집니다. 구원뿐만 아니고 이 엄청난 박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겸손을 낳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와 그로 인한 고난이라는 현실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가족들이 잡혀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두려움들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치 그 염려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끌어안지 말고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려라. 이 말은 주님을 무한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지 않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셨지 않냐? 그분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순간에 우리는 염려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염려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는 염려가 살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염려도 내가 다 하려고 주님께 드리면 되는데 염려까지 욕심 부려요. 내일 염려까지 가불해가지고 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거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데. 자, 세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 되면 되잖아. 그리고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명의 천사, 빛도 없는데 어둠이면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죠. 여러분, 이만이나 JMS 이런 사람들이 다 광명한 천사들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존재들이죠. 자기들이 뭐 메시아가 되고 보혜사가 되는 것처럼 저들의 목적은 돈이고 성적인 쾌락인데 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대요. 여러분, 사자들은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사냥감을 찾는 거죠. 마귀가 마치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달콤한 유혹으로 거짓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박해와 고난으로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먹잇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말은 시험에 대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도와 연관해서 많이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근신하여 기도하라. 열처녀 비유에서는 정말 비유인데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그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기셨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유지해 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어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에 세 번씩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을 키워나가고 유지해 갔던 거죠. 강대국의 왕이 엄포를 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본토인들이 죽이려고 사자고래까지 밀어넣지만 거기서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니엘의 믿음은 부모님들의 말씀 교육과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냈다는 거죠. 그럼 이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들이 똑같잖아요. 바벨론 땅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한복판에 떨어진 포로로 잡혀간 믿음의 청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식하면서 겸손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특별히 젊은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돌봄과 양육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식하는 가운데 겸손함을 연마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서 비록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함께,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함께 믿음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